첫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내용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구도도 또 본질도 좀 다릅니다. 같은 공간 복음이면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는 빛의 파장이 막 이렇게 파장이 일어가는 그러한 듯한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는데 몇몇 사람이 그 빛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의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1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파장을 자기 형제에게 전하죠.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나다나엘에게 영적인 생명의 파장을 전해줍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 자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본문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내용이죠. 아마 신앙생활 10주년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마 외우다시피 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좀 더 이런 일반적인 내용 말고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그리고 이 첫 기적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1절을 먼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른 공간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오병의 기적을 비롯해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까지. 공간 복음에서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런 사건들을 일컬어서 테라스라고 그랬어요. 테라스. 우리 여러분 집마다 테라스 있죠? 그 테라스가 그 테라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단어 자체가 이적 혹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첫 이적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 이 단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적을 지금 기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르냐? 이적은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에 주안점을 뒀다면 표적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이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기적의 사건, 이적의 테라스의 그러한 기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문둥병 자서부터 안질병에서부터 눈먼 자서부터 하여튼 주님께서 밤새도록 어떤 때에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등장을 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7가지. 자, 첫 번째의 표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나오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그런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절 이후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회복을 기다렸던 가련한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또 네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이죠.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6장에 나오죠.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러한 것을 기적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적은 무엇인가를 지시하는데 무엇에 대한 지시냐? 요한복음은 전부 다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 가운데 각자 여러분들이 니드가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 이유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떤 분이냐,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내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분이냐? 내 생명을 다 던져서라도 저분을 붙잡아야 할 분이냐? 이것을 7가지로 설명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수라 그래요. 7이라는 것은 딱 2가지가 합해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숫자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3, 4. 그래서 7이 된 거예요. 2, 5도 아니고요. 1, 6도 아니고 6 더하기 1도 아니고 3 더하기 4예요. 자, 이거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숫자가 3이에요.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인간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이 세상을 가리키는 세상의 숫자가 4입니다. 그래서 7은 전에는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두 숫자를,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결합을 해서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기적 사건에서 7가지의 사건을 추려서 하나에 보여주는 시그널이 있어요. 표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에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어요. 이튿날. 그래서 그게 꼭 그 다음 날이라는 의미보다 며칠 지났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그런 숫자의 개념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답은요 그냥 사흘 하면 돼요. 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사흘 동안 있습니다. 거기가 무덤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스월에서 며칠? 사흘. 자,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 사흘이 되던 날은 어떤 의미냐? 어떠한 변화의 시간인 거예요. 변화의 시간.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거의 죽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온 그냥 구정물을 이게 오물을 뒤집어 쓰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면서 회개한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에 변화의 시간을 맞았죠. 예수님도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사흘째 되던 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의 시간이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난주 또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동일한 예배 시간이 아니고 오늘
사흘째 되던 날의 변화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이 예배가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흘째 되던 날에 하필이면 왜 요한은 혼인잔치의 사건을 첫 기적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는요 없어요. 이게 요한 복음에만 나와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모처럼 예수님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허기가 졌던 모양입니다. 모처럼 잔치집에 가니까 막 그냥 먹느냐고 정신이 팔려 있는데, 요한은 약간 한 걸음 딱 뒤로 돌아가서 이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기 이런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금 저쪽 러시아 변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저쪽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토네이도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거를 유심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것이 내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아주 예민하게 바라보는 영적 시각자들도 있다는 뜻이죠.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이 왜 혼인잔치로 출발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까 말씀드렸죠, 새로운 무브먼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무브먼트? 하나님과, 삼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서남북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리고 어딜 봐도 세상은 다 동서남북이 다 죄인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땅만 바라보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관계가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랑데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언약 관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이 뭡니까? 약속하는 날이에요.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 어떻게?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여러분, 그 혼인 서약서 읽을 때 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당신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삼아,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좋은 말은 거기다 다 갖다 붙여놨어. 평생 서로 속삭이지 않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할 것을 나중에 뭐라고 해요? 끝에 맹세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근데 그 맹세가 잘 지켜지던가요? 뭐 좀 어저께 싸우셨나 좀 뜰뜨름하십니다. 예. 그래서 차단된 하늘과 땅이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러한 무브먼트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오늘 본문,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이들이 배교했을 때 배신했다라고 말을 안 하고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을 일컬어서 언약 관계, 결혼 관계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입니다.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누가? 네 하나님이 누구를? 너를 신부로 기뻐하리라, 이 말이에요. 예.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19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네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셨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신부가 누구냐?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부예요. 자,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능력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혼인 잔치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유대인들의 혼인 풍습이 좀 독특합니다. 오늘날에는 지금 점점 아주 이게 축소되고 간략해서 이제 오는 토요일 날 우리 대산 형제가 결혼식을 하죠. 아주 요즘 더 얼굴이 환해집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은 쌍들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뭐 주례하고 저도 뭐 기대도 하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아버님이나 이렇게 지인들이,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누군가 친구가 올라와서 주례사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산 형제도 어쨌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꼭 주례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분만 해주달래요. 5분. 그래서 5분을 어떻게 할까? 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5분을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싸우지 말고 잘 살아! 이렇게 하면 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점점 이제 간략해지고 또 간소화되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결혼은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 당시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결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준엄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그 만남으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기대하시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자, 몇 가지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대로 파싱을 하면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할 것이고, 오늘은 이 전체적인 개관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여러 단계에 걸쳐 있는데 무려 8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8가지의 과정. 자, 처음에 약혼을 해요. 우리식으로 입에 가가지고 반지 이렇게 껴주고 그런 약혼이 아니에요. 이들에 있어서의 약혼은 당사자가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동네에서 이렇게 비슷한 또래끼리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고, 어이, 오서방, 우리 딸이 있는데 여식하고 자네 아들하고 나중에 결혼시키면 어때? 그럼세. 이게 약혼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죠? 너 아무개 저개 가지고 시집 가라. 그 시집 가가지고 그날 처음 봤대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부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아버지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처럼 생겨서 잘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해놓고 중간쯤 이 성장이 되면은, 결혼을 시즌이 되면은 그게 뭘 하냐면은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이 뭐냐? 약혼한 것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이, 여보게, 예전에 우리 서로 약혼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거 마음 변하지 않았지? 안 변했지. 그래가지고 이 두 이제 가정이 서로 이 확약을 해서 이제 이때부터 서로 약속이 되면 이 둘은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림을 같이 자지 않아요? 자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결혼을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뭐 했다 그랬어요? 정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서로 이렇게 이웃 간에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이렇게 가까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려면은 바로 이웃입니다. 바로 이웃. 그러니까 늘 봤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결혼시키되 그럼새 해놓고 정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천사가 이제 찾아온 거죠. 자, 정혼이 되었으면은 실질적으로 부부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눈을 팔면 안 돼.
그거는 그때부터는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혼을 했는데 아직 부부된 건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럴 때 다른 남자에게 눈을 팔렸다 그러면 붙잡아 놓고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게 풍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합니다. 결혼은 후파라고 하는 벨벳이나 이러한 비단 등으로 만든 천마개를 쳐놓고 여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식 날에 꼭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이렇게 따라줘요. 자, 이제 부모가 어렸을 때 이렇게 서로 이제 약혼을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다음에 정혼을 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되어서 진짜 할 거야? 할 거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부부인데 그 부부의 언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가 지금까지는 부모가 그렇게 해놨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것인지를 당사자를 이제 되돌아놓고 후파라고 하는 이런 천막에서 포도주를 남자가 따라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뻥치시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그것을 받아 마시면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고 진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아내가 이렇게 쭉 그동안의 행실을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들어. 부모가 이렇게 정혼을 했어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받으면은 기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한 현장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여기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다 그랬어요? 떨어졌어요. 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잠깐 맛을 보이면 인간의 흥이 깨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줘요? 주님이 따라주잖아요.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 소름이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희의 영적 신랑으로 여기 왔는데 나의 신부가 되어 주겠니? 라고 하는 제시어예요, 이게. 여기는 물론 포도주를 만들었다, 뭐 어쨌다, 기적에 이런 데 초점을 두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본문은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이렇게 그렇다고 그냥 벌컥벌컥 다 마시면 그건 요즘 신부들은 어째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지 그냥 막 소주로 그냥 깐대 그냥. 그런 애들은 발로 차버려요 그냥. 신부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셨겠어요? 이렇게 홀짝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마셨겠죠. 그러면 신랑은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되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리고 다시 헤어져요. 희한하죠?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진짜 결혼을 할 준비를 1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뭘 하느냐? 남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한 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요한복음에 저 뒤에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기 지금 이 앞에 혼인식을 이렇게 첫 기적으로 해놓고 저 중간쯤으로 가서 14장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나를 믿으니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가 어떤 존재로서의 나예요? 신랑으로서의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신부인 너를 데리기 위해서, 너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나라에 먼저 가서 집을 만들 테니 그 집이 다 완성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부부들이 다 근심이 많아요.
약속은 철석까지 해놨는데 이거 지키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 늘 근심과 염려 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염려할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너를 100% 책임져 줄 영원한 신랑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벌써 일렀을 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남은 1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남은 1년. 그 1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신랑 맞을, 남편 맞을 준비를 한 시대예요, 지금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를 벌린다는 거예요. 주례는 하나님, 아버지.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나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신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혼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한테 매일 문자질을 하고 있어요. 뿅뿅뿅뿅뿅뿅 사랑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죽어. 여러분들은 뭐 다 지금 대부분이 결혼을 하셨을 텐데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니면은 서로 연애 시절에 한번 추억을 해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번호에다가 거기다가 막 하트를 막 빵빵빵빵 막 그냥 뿅뿅뿅뿅 막 이러면은 눈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이지. 아유 목사님 저는 마음이 바다와 같아서 다 이해를 해요. 그럴 사람 손 좀 들어봐. 입 삐죽거리지 말고 손 좀 들어봐봐요. 네.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눈이 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아멘 좀 해봐요. 눈이 돌아가야 정상인 거라고요. 그렇죠? 예. 이미 정혼이 되었으면 나를 바라봐야지. 왜 다른 남자를 바라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부들은 지금 어때요? 이미 이렇게 주님만 나의 신랑으로 바라보고 간다고 해놓고 얼마나 우리는 세상을 동서남북이 썩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지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신랑으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신랑의 신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1년 동안 남자는 집을 만들고 준비하고 여자는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겁니다. 자기 몸을 단장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그게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받아 마셨잖아요. 내가 포도주를. 내가 저 남자하고 내가 결혼할 거다. 포도주를 받아 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받아 마셨잖아요. 안 마셨어요? 자,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 마셨잖아요. 안 맞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안 마신 분. 그러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나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받아 마셨으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 1년에 몇 차례씩 예수님 피 마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다는 표예요. 그게 표. 예. 그렇다면 이제 그분만을 바라봐야죠. 이 1년 동안 우리가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결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해프게 다른 남자한테 웃음 주지 말고 그런 정결한 신부를 위해서 주님은 멋진 천국의 집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실하게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초호화로 다른 데서만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그렇다면 나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신부를 데려옵니다. 1년을 기다렸잖아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신부를 신랑이 이제 오잖아요. 그때 등불이 켜 있는 그 종들과 꺼져 있는 종들의 비유가 나오죠. 예, 그게 바로 이 5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날 신부를 데려오는 이날
이제 두 사람이 연합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 밤이. 그래서 두 사람이 금식을 합니다. 왜 금식을 하느냐? 과거의 나의 삶을 청산하고 이 사람과 새로운 미래로 나간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해요.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욤 키푸르거든요. 개인적 욤 키푸르. 대속죄. 이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방을 치르는 거예요. 7번째. 그리고 신방을 무사히 치르고 은혜 가운데에 이제는 완전하게 우리가 연합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언으로 기쁨으로 축제를 벌이는 날이 오늘 본문 이 잔칫날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이 잔칫날이 있기까지 지금 몇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다가다 눈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들으면 헤어져버리고, 이거는 마귀적이에요, 마귀적.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랜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또 서로 언약이 되었으면 1년 동안 철저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래 놓고 그렇게 해서 연합이 되었으면 온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합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 그걸 7일간 하는 거예요. 7일간. 이렇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한 새로운 가정이 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표적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몇 가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첫째는 따라할까요? 헌신. 크게 하세요. 헌신. 결혼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잘못, 요즘 이렇게 프로그램 보면은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찾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서로가 이렇게 상대를 고르는 그러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는 한 여자가 발레리나인데 미모가 그냥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근데 보는 게 손톱도 보고요, 손톱. 자기는 손톱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길면, 저는 퇴짜입니다. 어떤 손톱이 이렇게 길면 안 되고, 어깨가 센치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센치.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아야 되고, 하여튼 진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런 잡것을 봤나, 저런. 그런 게 기준이에요. 자기 신랑을 맞이하는 게 손톱을 잘 다듬느냐, 어깨 폭이 얼마가 되느냐, 키가 얼마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참 진짜 잡다한 것.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세속적인 것이죠. 결혼은요, 그렇게 해서 내 만족이 돼야 돼. 내 만족. 모두가 다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혼은 뭐냐?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아까 신랑이 그랬잖아요,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왜 포도주인 줄 아세요? 포도주가 되기까지 이 포도는요,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으깨져야, 자기를 으깨야 즙이 나와. 그래서 그 즙을 통해서, 더군다나 포도는요, 그 적포도주인데 어쨌든 포도는 뭐와 관련되면 우리 혈액과 관련돼서 내 피를 생명력 있게 회전을 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그 생명은 희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시잖아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결단. 어떤 결단일까요?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내가 이 혼인제식에 참여한다는 뜻이죠. 결국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없다? 그거는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냥 교회에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결단? 옛 것을 끊어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됨의 의식이에요. 전에는 3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4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이 인간들이 전혀 하나님과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혀 다른 문화권에 살았어요. 다른 성도 달라요. 별도 달라요. 남자고 여자입니다. 부모가 달라요. 예,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오로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아이템 속에 묶여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두 사람만이 물론 과거에 우리 두 사람만 잘하면 되지 해가지고 이렇게 물 떠놓고선 언약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 결혼은요, 내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공동체 축제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게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이 혼인 잔치가 예수님의 사역과 딱 일치합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헌신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두 번째는 결단을 하십니다. 예. 많은 결단들이 있었죠, 주님이. 하늘의 보호자를 포기하는 결단, 수많은 인생들의 모든 죄를 감당해야 할 결단,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시면 안 됩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고뇌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는 결단, 그게 혼인 언약식과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의 의식을 주님도 하셨어요.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으르렁대는 사람들을 연합하시고, 사람과 예수님을, 그 다음에 사람과 하나님을 결합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혼자 독불장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아요. 공동체로 있으려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은 내 틀과 내 방식대로만 주장을 하면은 그 가정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난 우리 집에서는 내 맘대로 해.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순종적인지 몰라. 그 속을 이렇게 뜯어 보세요. 거기 다 지금 암이, 3기, 4기 암이 잔뜩 들어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이 막 집어 던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 좋지. 뭐 아무데나 가지고 발길을 뻥뻥 차고, 나는 우리 회사 내 맘대로 해. 걔 혼자는 좋아. 그런데 그 직원들은 다 병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자, 왜 주님께서는 하고 많은 역할 중에 신랑이라고 하는 자격으로 이 첫 번째 기적 사건 속에서 등장을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창세기 아담에게서 그 힌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아담은 첫 번째 가정이었고, 첫 번째 부부였고, 첫 번째 신랑이었죠. 근데 그 첫 번째 그 아담과 신랑이 맺어진 그 부부의 관계가 어땠냐면, 처음에 이 사람도, 아담도 하여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내 분신이래, 분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연애 시절에 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저 별은 나의 별이래요. 안고 없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추궁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 이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그 아담이 물려준 우리의 현재의 우리의 민낯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네가 먹었냐? 추궁이 딱 들어옵니다. 죽게 생겼거든요. 어제만 방금 전에도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야. 너무너무 감사해. 그랬다가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누가 이랬어? 그랬더니 말이 확 변했어요. 뭐라고 변했느냐? 이렇게 변했어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자, 일단은 이 손가락이 누구한테 갔어요?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저 여자 때문에. 그리고 그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도 문제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저런 여자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아니 지가 그렇게 줘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냥 선물 공세하고 그냥 막 설레발치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아니 하나님 어떻게 걸려도 이런 여자 이런 남자를 걸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께 화살 돌린단 말이죠. 이게 남자의 진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뜻은 원래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사람이라는 뜻이면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해요. 내가 마음에 들면, 여러분, 뭐 이렇게 연애 시절에 당신 내 마음에 드는데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오영재님. 근데 내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가끔씩 휙 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두들겨 패더라도 그때는 그냥 그러는가 보다 해요. 이제 이해를 하세요. 뭐 다 사람들이 다 그렇죠 뭐. 그거 다 이해를 해요 나도. 그리고 또 내 이 성격이 좀 가끔씩 내 맘대로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가끔씩 내가 집을 떠날 때가 있어. 그냥 그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상을 엎을 때가 있어 또. 그러니까 다 그런가 보다. 알았죠? 이거 다 이해를 해. 이래가지고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어디 들어봐. 결혼 전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저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연애 딱 10개월 했거든요. 편지 한 번 쓰면 15장을 썼어. 미쳤어. 뭐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이야, 참 15장 나 뭔 얘기를 썼을까 지금도 궁금해. 이야, 진짜 하여튼 온갖 미산 여구는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게 이런 구절이, 아버님에게 제가 편지 썼을 때, 아버님, 적어도 제 잘못으로 인해서 따님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뻥치시네, 뻥치시. 눈물을 안 흘려? 통곡을 하고 아마 세수대야를 대야를 아마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목욕을 해도 했을 거예요. 이게 아담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아담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고 절대로 기둥도 아니고요. 여러분 믿지 마. 믿은 게 문제예요. 믿은 게. 오늘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를 믿고 결혼해요? 한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를 믿고 지금까지 잘 보호하면서 이 남자 만나서 내가 행복할 거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 씬이? 이해가 돼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 신랑들은요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근데 이 신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사실상 못 돼요. 지킬 수도 없고요. 예, 기둥도 아니고 절대로. 그것은 단지 그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꺼내놓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 생성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외국어라 그래요. 외국어.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외국어를 써요. 나도 모르는 말이 막 나와 그냥 이상하게. 그래놓고 내가 언제 그래 외국어니까 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어. 나중에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면 모국어를 써요. 그 모국어가 뭐냐? 평소에 내가 하던 말, 샹숑, 야이 샹숑, 수박 씨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여자는요, 어머, 엄마, 아유 오서방 변했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놈은 그놈이야. 그게. 에? 당신들이 그거를 몰라서 그렇지. 원래 아담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의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고 끝까지 너를 붙잡아 줄 것이고 내가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갈 자로 나는 찾아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나의 피로 너를 발라주고 내가 만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너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냐 하면서 당신의 핏잔을 오늘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피를 받아 마시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정원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쌓여있는 그 수많은 다른 남자들 문자 다 지우세요. 이제는 지워야 됩니다. 그동안에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뽀뽀하고 함께 헐떡거렸던 그 세상을 여러분 이제는 지우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아멘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찰떡같이 믿는다고는 고백하는데 얼마나 미친 듯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구체적인 그 뒷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결론 부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연속곡이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천국 가고 싶어도 다음 주 설교를 꼭 듣고 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